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9월 26일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 모인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엉청이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또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혹시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살면서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근심 걱정이 전혀 없는 사람을 만난 적 있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막 태어난 아기도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그에게는 근심이 있어요. 물론 배고픔을 근심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울음 속에 배고파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지금 슬퍼, 난 지금 문제가 있어 라는 것을 울음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아가뿐만이 아니라 어렸을 적에도 다 그에 맞는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도 말할 수는 없지만 문제가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왔나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작은 문제,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결하면 되니까 그렇게 내가 한번 노력하거나 어떻게 계산해 보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살다 보면 가끔은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나. 이름이 한나.
한나인데요. 그에게는 아주 그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남편이에요.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에게는 자기뿐만 아니라 작은 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 부인이 있었는데 그 둘 사이에 아주 미묘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한나는 첫 번째 부인인데 자녀가 없었고 그 둘째 부인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은 작은 이제 부인인데 아기가 있었어요.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아니죠. 사무엘상 말씀인데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이 분인나가 그걸 가지고 한나를 이렇게 막 마음을 슬프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놀리고 무시하고 뭐 이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한나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되게 슬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너무 이제 그걸 슬퍼하니까 남편이 위로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갖는 것 여러분 노력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런데 지금 그 문제가 해결돼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더 어떻게 보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때 한나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여러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오늘 한나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오늘 함께 읽었는데요. 본문 1장 10절 말씀 한 군데 말씀인데요. 여기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말씀에서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나는 자신의 이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사람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뭔가를 어떻게 더 내가 안 해본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더 노력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다짐한 것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왔어요?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한나는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너무나도 그 슬픈 마음이에요.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한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어떤 서원이었냐면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원이었어요. 한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누구한테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얘기들을 다 했던 것 같아요. 통곡하면서 자신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어떤 문제는 가벼운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겠죠. 또 그런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큰 문제를 만난 적이 없었어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그런 문제를 경험한 친구도 있고 지금 그 문제 가운데 있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반드시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다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제 만났을 때 또 앞으로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한나는 그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가져가서 다 통곡하고 그리고 그 통곡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종교의 어떤 행위라고 어떤 의식이라고 그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내가 주일이니까 아무 느낌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냥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이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거든요. 아무나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선택한 사람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 특권을 여러분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께 주신 특권. 어떤 특권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특권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때에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한나는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여러분 상황이 전개될까요? 기도하고 있고 또 기도했어요. 과연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요? 오늘 말씀 계속해서 여러분 읽었었는데요. 14절 말씀 여러분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나가 기도하는 것이 지금 뭐 이렇게 뭔가 소리가 나는데 입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를 취한 것 아니냐? 너 언제까지 취했을 거야?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서 한나가 어떻게 얘기해요? 제가 취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곧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다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한나가 이렇게 얘기하자 17절에서 엘리가 어떻게 말해요? 엘리 제사장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그래 알겠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것이 1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말하자 여러분 한나의 반응이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18절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당신의 말대로 되기를 제가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쉽게 들을 수 있는 말 있죠. 무슨 말이에요? 이 말, 이 긴 문장이 쉽게 얘기한다면 한 단어로 아멘 이거예요. 아멘. 당신의 기도가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야 라는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한나가 아멘 한 거예요. 아멘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알고 있나요? 네,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엘리가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믿은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특권이 여러분 그냥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라고요. 그리고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영국에는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게 있는데 뭐냐면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목사님이에요.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은 목사님. 그런데 이 목사님이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고아원에 여러분 운영하다 보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어요. 하루는 음식이 여러분 아이들에게 수많은 아이들에게 음식을 줘야 되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재료가. 밀가루가 다 떨어진 거예요. 빵을 해서 줘야 되는데 재료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조지 물러 목사님께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죠? 아이들에게 음식을 줘야 되는데 재료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조지 물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가서 평소대로 모든 아이들 앞에 이렇게 상을 준비해 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조지 물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다
이렇게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고아원 안으로 마차가 한 대 들어왔어요. 몇 대의 마차가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곳에 정말로 빵을 산더미 같이 싣고 왔어요. 그래서 그 빵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이 상을 준비하라고 한 것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대로 응답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조지 물러 목사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은 어떤 특권이 있음을 알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특권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 어떤 축복,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을 거라는 그런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기도했고 또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다 내어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처음에는 오해했지만 나중에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자 한나가 어떻게 대답해요? 아멘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될 겁니다라고 믿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믿었을까요? 이걸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오늘 18절 말씀 보면 쭉 읽어볼게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한나는 그 말을 믿었어요. 정말 믿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갔어요. 먹고, 그리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멘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막 얘기가 생겨서 배가 부르고 막 그랬습니까? 그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한나는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지만 엘리 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다라고 믿고 아멘하고 그대로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근심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거야 믿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사랑하는 우리 중부교회 청소년 공동체 친구 여러분, 우리들도 이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문제를 만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여러분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보다 큰 문제는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이기고 또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후로도 문제가 찾아올 때, 내 힘으로 버거울 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을 때 한나처럼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내어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기며 또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나의 어려움 가운데 한나가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나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또 기도한 것을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문제를 만났을 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정말 힘든 문제일지라도 우리가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떤 문제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공동체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종환 목사님 다음 주부터 우리 청소년 공동체를 섬겨 주십니다. 저는 이제 오늘이 청소년 공동체 이제 마지막 말씀이었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나종환 목사님 지난주에 그 사진 보셨나요? 지난주에 사진을 통해서 보았던 그 나종환 목사님께서 우리 청소년 공동체의 말씀을 설교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잘 이해하는 우리 나종환 목사님께서 저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목사님이실 거예요. 여러분 꼭 기도하고 특별히 다음 주 첫 번주 이제 나종환 목사님 말씀 전하시니까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 친구도 꼭 관심을 갖고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이제 우리 교사 모임이 새가족실에서 예배 후에 3부 예배 후에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저녁 8시에 전교인 기도회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갑자기 이제 또 델타 변이 이후에 더 많이 이렇게 지금 커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안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친구들은 함께 기도의 제목을 들고 우리 전교인 기도회 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 그동안 이렇게 말씀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함께 만났고 또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 만났는데 좀 아쉬운 것은 그래도 예배 시간에 우리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이렇게 인사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보다 더 훌륭한 우리 목사님 다음 목사님이 오시니까 그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잘 지도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 그 목사님 여러분 정말로 좋은 목사님이고 여러분들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더 좋은 목사님의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 더 훌륭한 더 좋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는 이제 나종환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오늘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우리 친구들 얼굴 못 본 지가 좀 오래된 친구들도 있지만 그동안에 너무 여러분들 있어가지고 정말 즐거웠고 교회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마다 또한 행복했고 아무튼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또 교회에 혹시 나오는 친구들은 남은 기간 동안 얼굴이라도 잠깐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우리 친구 모두들 건강하고 또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친구들 또 언젠가 또 만날 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날이 또 있겠죠. 네. 아무튼 친구들 잘 지내고 믿음으로 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사랑합니다. 안녕.